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막 형통하게 잘 돼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일들, 또 교육의 일들, 또 경제의 어떤 부분들 모두가 다 우리 앞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들 중에 가장 답답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가깝게 느껴지는 답답함들은 비좁은 것들입니다. 비좁은 것들. 침대가 비좁아요? 함께 눕기가 어렵죠. 의자가 비좁아요? 여럿이 함께 앉기가 어렵겠죠. 예. 신발이 작아요? 이거 발가락이 아파서 이건 오래 걷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돈으로 넓은 것, 큰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 좁은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토라지고, 먹고 싶은 것도 안 해줬다고 투정 부리고,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은 한 집에 살아도 이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이건 정말 힘든 삶인 거지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과 여행을 하면 음식을 하나를 시켜도,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켜도 그냥 맛있는 회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광어회밖에 안 먹는데 광어를 안 시켰다고 삐져가지고, 우리 너의 그런 목사 한 분이 있어요. 후배 목사 중에 광어 안 시켰다고 삐져서 그 다음부터는 광어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 그 목사랑 같이 갈 때는 항상 광어 시켜줄게 이런.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멀리 보지를 못해서 정말 답답해요. 우리 리온의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실례를 했어요. 큰 것을 쌌어요. 냄새가 막 나지요. 그러면은 기저귀를 갈려고 하잖아요. 싫대요. 운다고요. 그러면은 어른들의 마음을 어때요? 생각해봐요. 기저귀에서 이것을 싸가지고 어디 막 앉고 막 그냥 했을 때에 우리는 상상이 되잖아요.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예? 그잖아요. 그런데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기저귀를 안 가른대요. 그리고 가려고 잡으면은 또 떼를 쓰고 울어요. 자, 우리의 생각은 그냥 시원하게 갈아버리고, 너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아주니까 시원하게 갈고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나서는 새 기저귀 타고 또 그냥 즐겁게 먹고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겠대.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예? 우리 아이들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에 여러분의 앞날이 열려요. 근데 공부하기가 싫대. 얼마나 답답하냐고, 어른들이 볼 때에. 그런데 옛날에 우리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너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너 앞길이 더 열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때는 답답하게 그냥 지금 노는 것이 좋아서, 지금 이 상황이 좋아서 미래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스마트폰 게임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답답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없이 답답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진행될 그러한 일들을 보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은 이것만을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답답하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을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해요. 왜요? 이거 사고 나면 어디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걱정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교회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전부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월요일 날 자기가 은행에 갔다가 직접 집어넣어요. 직접 집어넣고 이래요.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마트폰 속에서 여기서 은행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세요.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끝내버리잖아요. 이런 시대가 있는데 답답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전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왜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옛날에도 그러셨고 그래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이루셔요. 아무도 못 막아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본문을 읽었어요.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는다고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이 일에 대해서 아닙니다,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반대했던가, 내가 왜 막았던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요셉을 먼저 들여보내시고 요셉을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게 자리를 먼저 딱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때의 요셉에 속해 있는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 이 70명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을 번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번성이 됐어요? 한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것은 요셉을 들여보낼 때부터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들여보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람세스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을 지으면서 땀 흘려서 고통하고 수고하고 있었어요. 완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보내시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모세를 들여보냈어요. 가서 내 백성을 너가 이끌어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가 안 들어주니까 저 광야길로 한 3일 길쯤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고 그런다. 그러므로 지금 국고성을 짓고 있는 이 부역하고 있는 노동을 끝내주고 온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다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왕이 잡생각을 해?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벽돌을 구워서 지금 빨리빨리 벽돌을 구워서 이 지금 성을, 국고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3일에 수십만 원의 인원이 나간다? 이것은 바로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잡생각에 들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지푸라기와 이 모든 것들을 재료를 줬는데 이제는 재료를 주지 않고 원하는 벽돌,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의 수량대로 다 만들어라.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와서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마치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비난하는 거지요. 너희가 오기 전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온 이후부터 너희가 바로를 만나서 저 광야로 나가서 제사 지낸다는 말을 한 그때부터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그런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되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거지.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제목은 답답함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지금 내가 좀 속상하다고, 지금 내가 조금 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버린다면, 우리가 부정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모셔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 따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일에 나의 지혜를 따라서 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선악과에 무슨 묘약이 들어있으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따먹고 나면은 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하면서 살잖아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분별하는데 옳고 그름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가지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행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이에요. 회복된 모습.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지.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해요. 내가 110년 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이니 너는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잣나무를 자르고 잣나무를 켜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요.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물바다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 짐승과 모든 것들을 보존할 것들을 방주 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방주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 거지요. 심판을 받은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출애굽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 기억하지요? 첫 번째,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두 번째 약속, 너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세 번째로 너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이라는 그 기름진 땅에서, 애굽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리고 확실한 그 애굽의 법전 속에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방을 전부 다 막아주는 그러한 좋은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번성시켜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내가 그 왕과 그 땅을 징치한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가나안이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또한 요셉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라.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그 죽은 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좋은 방향으로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보셔요. 애굽 땅에 내려간 자기 백성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대했어요. 우대. 그런데 요셉이 죽어버린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애굽의 바로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든 자손들을 핍박하는 거지요. 그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지요. 마지막에 은금 폐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잊으신 법이 없으세요. 사람은, 우리는 잊어버려요.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루기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바로의 밑에서 너무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바로의 그 통치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내가 통치하는 귀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리라. 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낸다고요. 모세를 준비하시고 미리 바로의 궁에서 자라도록 준비하시고 모든 식견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모세를 보내요. 근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바로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너희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이럴 뿐이었어요.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겠지요?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당장 노동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당장 바로의 채찍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에요.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대적해요. 자, 누구를 대적한 거지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을 해요. 누구를 비방한 것이 되나요? 모세를 보낸, 모세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이야기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때문에 애굽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지금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구만을 생각해요? 지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바로의 눈에 나고, 우리가 바로의 신하들에게 눈에 나고,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금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웃어버리실 것이에요. 야야야, 모세와 아론 내가 보냈고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똥싼 기저귀 내가 빼주려고 하는데 뭐가 싫어? 뭐가 힘드냐고? 지금 조금 그 힘들다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너희를 조금 지금 억압한다고? 기다려봐. 조금 지나면은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적과 끓는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까 지금 이 힘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옳고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환경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기록해 놓고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 내 가족들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도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섬겨요. 기도를 해도 내 욕심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무엇을 잘못하나, 율법의 어떤 것을 범하나,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나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다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육체로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기 아들 앞에 자기의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쓰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려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기뻐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된 저 예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웬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좀 더 달리 표현하면은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이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학. 그러면 신학이 뭐요? 복음. 많은 사람이 복음과 신학을 분리해요. 아니에요. 신학이 복음이고 복음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무슨 질문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신학이 출발을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처음 기독교의 신학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신학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신학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모든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위에 신학이 차근차근 그 위에 살이 붙고 뼈가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의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의 신학이 만들어진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볼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붙잡힐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남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 넘어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뭐 넘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연약함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싫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답답해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에 이때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바로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와 그의 온 신하와 군대가 대적하며 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잖아요. 홍해가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쌓으시면서, 물을 쌓으시면서까지 길을 내시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방해해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셨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지속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준이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유익이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지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달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출애굽의 일들을 알지 못한 자기 백성들,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한 그 여호와께 고발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답답해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출애굽과 가나안에 입성하여 영광을 줄 텐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답답해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답답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시키시고 때가 되매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입성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자기에게 오는 고통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여호와께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답답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볼 때도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일진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